금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금일 성경 말씀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 네, 우리 성도들 다 모두 우리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어제 한 자매가 시집 출판 기념일을 했어요. 네, 사랑하는 자매라서 제가 그 기념회에 참석해서 축사도 하고 그리고 시 한 편을 낭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최문희 사모님 아시죠? 그 사모님의 새 언니예요. 근데 결혼할 때부터 그 오빠도 제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문희 사모님 동생도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축복해 주러 갔는데 그분이 이런 인사를 했어요. 나의 시는 일기다, 반성문이며 기도다, 그리고 편지다. 허투루 살고 싶지 않은데 가끔 내 선택이 버겁다. 그래서 나는 시를 쓴다. 일기처럼 반성문처럼 기도하며 편지를 쓴다. 이런 어떤 인사 한 말을 이렇게 나누고 나서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부터 이렇게 함께 해줬고 사랑해 줬고 복음의 빛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유진행 목사님 많이 아프신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눈물을 보고 오늘도 눈물을 보고 제가 참 감동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제 이름을 거론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집 출판 기념회 때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세상의 빛으로 그들에게 빛된 삶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구나. 가지고 제가 책을 몇 권 사왔어요. 사왔는데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65세 이상 되신 분에게 손을 벌써 드셨어요. 그냥 드릴게요. 손 들었으니까 그냥 시를 또 우리 집사님이 시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꼭 읽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이 시 안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딸이 딸이 그렸어요. 딸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딸 아기였을 때부터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는 이 시를 이 한 권을 또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지명하여 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시를 쓰면 딸 연희가 나중에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연희 오늘 교회 와서 너무 좋아요. 네, 이거 줘도 될까요? 이연희가 맞지? 내가 이름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요? 내가 가는 것보다 연희가 앞으로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줘도 괜찮지? 감사합니다. 고마워. 목사님이 그렇게 주니까 너무 나는 못 받아도 신경질이 난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하는 분은 목양실로 찾아오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에 있는 이 세상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하며 구석구석 나누는 사람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둠이 있는 세력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분열되고 잘못되었어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면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대답할까요? TV 뉴스에 기자가 나와서 이 세상이 지금 분열되고 이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빛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나 다른 내용의 뉴스를 하나 보았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에 분노가 팍 일어나기 전에 부끄러움이 먼저 일어났어요. 부끄럽다. 굉장히 부끄럽다. 이 세상에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는가 보다. 우리는 빛을 발한다고 설교하고 말하는데 세상이 볼 때는 교회를 통해서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단 출판사, 침례교 출판사거든요. 기독교 서적을 파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20년 동안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이제 교회를 새로 다니기로 결심하고 성경책 사러 오신 분이 있었대요. 성경책을 고르면서 이제 아현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살펴볼 거 아니에요. 보통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 형편이 어떤지, 막 숨고 싶은 사람은 큰 교회 찾아가서 누군가 나를 몰라보는 교회를 선호하고, 교회 열심히 일하고 싶으신 분은 적은 교회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교회인들이 한 서너 명 있으면 너무 주목이 되니까 안 가려고 하고 이런 교회 형편을 살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신자를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를 살핍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새신자를.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들어보고 은혜가 되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교회를 선택해요. 근데 아현동에 이사 오신 이분이 그 근방 교회를 다 다니다가 어느 한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새신자를 대하는 태도들도 너무 좋고 목사님의 설교도 너무 좋아서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사러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은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로서 굉장히 반성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또 하나는 그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대한민국 안에 곳곳에 여러 교회를 찾아보면 아름답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나의 절박함과 나의 고독과 나의 그 간절함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나눔이 있는 교회, 소통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지체들을 보면 누군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우리 대원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아멘.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아름답고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유대 사회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건물 중심, 제도와 형식 중심, 외모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아예 제도화되어 있었어요.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초막절 이야기를 계속 한 달째 하고 있어요.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축제, 혹시 아세요? 낮에는 물의 축제가 있습니다. 실로암 성전에서, 실로암의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붓고 광야에서 그 힘들었을 때 생수가 터졌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옛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수를 주셨다 하고 예배드리는 축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탁 나타나셔서 옛적에 왕년에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지금 생수다. 오늘도 생수로 살아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생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저녁에 빛의 축제, 불의 축제, 횃불을 들고 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추수감사절 축제예요. 왕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횃불이 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앞에 딱 나타나셔서 왕년에 그렇게만 살지 말고 오늘 내가 빛이다. 나로 살아라. 오늘도 빛으로 흘러넘치고 내일도 빛으로 흘러넘치고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봐요. 자, 12절 시작.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나는이라는 말을 잘 하셔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많은 이야기를 해요. 3년 동안 그렇게 말해도 유대인들은 항상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물어요. 나는 빛이다, 너는 누구냐? 나는 생수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3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의미가 뭐예요? 빛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 에너지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가리켜서 생명을 주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빛.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이 잠깐 기쁨을 주었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동행해 주시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 없으면 너의 인생은 아무리 바벨탑을 쌓았어도 꽝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이런 이야기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왜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주일 했잖아요. 근데 일남성교회 어르신들 목장 옆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막 선교 열심히 하자, 복음으로 살자,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한쪽에서 검찰 개혁, 조국 사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0.01%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왜요? 이념으로 딱 뭉쳐져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을 준비, 들을 마음, 빈틈을 열어놓지 않고 그냥 자기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유대인에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옛날 옛적에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년에 옛날 옛적이 어쩌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 이야기가 나와요. 마른 뼈, 그러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라. 이스라엘의 미래는 마른 뼈들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 나라, 내 민족의 미래를 보니까 마른 뼈들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외치라. 무슨 말을 외치라고요? 생기야, 생기를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붙어라. 그래서 그 생기가 이 마른 뼈들을 불러 일으켜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더니 생기들이 와서 마른 뼈에 붙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미래, 내가 회복시킬 나라다. 그러니 그 절망 중에 고통하다가 에스겔이 얼마나 감사하는 그 희망의 불씨를 보았겠어요. 아, 희망이 생기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살린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포로로 잡혀갔지만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메마르다, 내 삶이 메마르다, 내 입이 거칠다, 그럴 때 생명의 말씀,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내게로 붙어라. 아멘.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빛을 주자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메말라 나가는 영혼들에게,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영혼이 메말라 가잖아요.
내 주변 지체들이 메마른 사람들을 보면 생기야 이 메말라가는 자녀에게 붙어서 이 자녀가 삶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를 얻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말하는데 몇 초 걸려요? 1, 2, 3초 안에 걸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1, 2, 3초 걸리는 말을 10년이 지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만에 겨우 한 번 내뱉는 사람도 있고 들을 생각을 않고 10년이 지나도 그 말을 안 해. 메말라가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는 너는 메말라가는 대로 살아라. 그 생명을 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아니죠. 빛이라는 것은 자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늘 그 마음속이 판단하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의무로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늘 판단하고 시비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죽이는 거예요. 판단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늘 시비하는 말, 죽이는 말, 정죄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네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내가 좀 믿어주려고 하는데 죽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너는 시골 놈이잖아 이거예요. 너는 저기 나사렛 시골에서 태어났잖아. 너는 배운 것도 없잖아. 그 촌뜨기 학력 학위도 없고 그러니까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의무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워낙 자기 생각이 강하게 딱 버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인데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무엇을 따라서 판단해요? 육체를 따라서. 너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 너희들은. 이 육체라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학력,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고졸밖에 안 되는 것이 네가 뭘 한다고. 네가 저기 저 시골 촌뜨기 네가 뭐 한다고. 우리도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 안 한다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의무로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제가 고등학교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딸의 친구들과 함께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맛있는 과일도 준비해 놓고 딸의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을 좀 오라. 왜냐하면 딸의 친구는 우리 딸만큼 소중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딸에게도 너의 친구는 내가 너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 지체들한테 그래요. 당신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만큼 소중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애들이 일찍 왔는데 한 명이 안 와요. 약속이 늦는 거죠. 시간을 지킬 줄 모르는 거죠. 제가 딸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때 시간을 얘가 지킬 줄을 모른다. 시간을 잘못 안 지키면 다른 삶에도 풀어져서 흐트러져서 산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딸이 정색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걔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을지 걔 입장에 생각 안 해보냐고. 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냐고. 지금 어떤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못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제가 그때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 그때 딸의 가르침을 늘 생각해요. 아, 딸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쳤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과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을 선동하는 말도 하지 않아요. 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선동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한 거예요. 살리는 말. 참말이죠. 참말. 생명을 주는 말씀. 어둠을 걷어내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생명을 공급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듣는 사람들이 내 삶의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뭔가 희망이 보인다. 절망밖에 없었는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육체로부터 판단되는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을 풀어야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빛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가 메말라 간다. 판단해봤자 더 메말라가게 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자녀가 메말라 가는데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미안한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내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안에 삶의 에너지가 솟아올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한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생명을 주는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안 믿으니까, 야,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를 한번 보라. 아버지가 어떻게 증언하셨는지. 혼자 증언이 아니라 아버지도 증언하고 나도 증언하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있는 곳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변질되어 우상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끈을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증거가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더 해석하고 싶은 내용도 많아요. 그러나 저도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이준행, 너는 살아온 인생보다 남아있는 인생이 적은 것 같다. 남아있는 이 귀중한 시간에 육체로 판단해서 지체들의 마음을 썩어가게 할래? 아니면 살리는 말, 어둠을 물리치는 말, 사랑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할래? 이렇게 저한테 썼어요. 그래 놓고 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좀 산에 가서 큰 소리로 답을 했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빛은 결단코 어둠에 질 수가 없다. 세상의 가치에 결코 질 수가 없다. 이것이 나의 자부심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이게 나의 자부심이다. 나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부모님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청소년 자녀하고 씨름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 강하게 도전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너는 부모잖아. 누가 그 자녀를 살려주겠니? 부모가 자녀를 살리는 말을 해야지 육체로 판단한 말을 해서 자녀의 마음을 썩어가게 하면, 자녀의 마음을 찢으면 그게 되겠니? 그게 부모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미 끝났죠, 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들 그거 보면서요 제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한 군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암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 딸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사장, 회장 얼굴에 대고 너 내가 죽여버릴 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딸을, 내 자녀를 살리지 못하는 게, 지키지 못하는 게 그게 애매야? 더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머니냐고. 제가 막 메시지를 듣는 것 같았어요. 살리는 말을 해야죠. 부모는 자녀를 살려야 되잖아요. 자녀의 가슴을 찢어서는 안 되잖아요.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육체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서 판단하면서 부정적이고 마음을 찢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을 주는 빛이다. 너희들이 생명을 주는, 다시 말하면 살려내는 빛으로,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빛으로, 그렇게 부모로서, 지체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결코 어두움에 지지 않는, 아니 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냥 오늘 이 메시지가 그냥 주일날 한 번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말, 어두움을 물리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여러분들의 표정과 그러한 삶의 발자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러한 살리는 언어, 지체와 지체 간에, 내 주변 공동체 이 사람들에게 결코 어둠에 질 수 없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세상의 가치에 결코 질 수 없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걷는 발걸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시는가?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아있는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 가슴에 품고 사람을 살려내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사랑하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발자취와 표정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빛은 결단코 어두움에 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걷는 발걸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하며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